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하나만 선택하십시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선택하십시다. 이거를 양자택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의 일만 가지고 100년 전의 사람이 하는 말 오늘날 우리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도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100년, 1000년이 문제가 아니라 3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지금 또렷하게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살던 그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 여기서 40년 동안을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모압, 요단강 동편이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눈으로, 시야로 저 땅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이 40년 동안에는 여러분, 우여곡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생존 자체가 버거운 그런 40년이었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러는 모세의 어떤 이런 지도, 모세의 어떤 이런 권위 자체도 부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저 땅,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맙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31장, 우리는 30장을 봤는데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유일무이하게 이 모세처럼 대단한 분, 모세처럼 위대한 영도자는 사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는 이제 이 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에까지 그의 모세 역할은 끝이 나고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 자기의 은퇴지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 이 직전에 행한 연설, 우리가 말하면 설교,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신명기에 이 모세가 여러 편의 설교 연설을 하는데 이제 마무리, 어디 보면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는 되풀이한, 어디 보면 계명의 기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되풀이해서 기록했다, 이게 신명기라 이 말입니다. 본래는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70인역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죠. 구약에서 이 라틴어의 신명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두테로노미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를 한자로 풀이하는 게 신명기라 이 말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두 번째 계명,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계명을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말입니다. 이게 첫 계명,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좀 더 첫 번째 계명보다도 두 번째 이 계명 율법이 더 강력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이 과정을 내려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요. 계명은 받았지만 그 계명을 가지고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더 어떻게 보면 뜨겁게, 더 확실하게 선포해야 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신명기 두 번째 계명이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때 3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자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 이 화가 임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6절에서는 생존하며 번성하는 길이 있고 18절에서는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또 나오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계속해서 두 가지 길을 여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을 하고, 19절에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딛는 동안에 평안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잘 살게 될 것이라, 한마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의지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죽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신명기의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구약 전체를 관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개예요. 어느 길로 선택을 할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거듭거듭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겠지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앞에 펼쳐지는 문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목민 생활을 한 거예요. 떠돌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철기 문화가 이미 그때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마음 졸이면서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저장해 놓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계속 저장해 놓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들의 어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은 그야말로 요즘같이 말하면 신천지가 될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그들처럼 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싶을 거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어떤 신이 있느냐, 그때는 신들이 자주하는 어떤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너무 분명한 사실들이 펼쳐지게 될 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때 우상이 뭐였죠? 바알신, 아세라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신과 아세라는 풍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풍년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는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이라고 하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나안에 이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처음에 다 산당에 거기에 가서 이 제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의 축제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여기서 축제가 되어지는데, 종교 축제인데, 그 산당에 가게 되면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많아요. 젊은 남자 여자들은 미팅의 기회도 거기서 주어져요. 그러니 그날을 기다려지고 그 제사가 기다려지고 아주 축제죠. 여러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런 욕망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어떤 그 과거를 보면서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인간 문명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실제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매력적이었던 거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사랑을 해도 그들의 그 제국의 그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에 다 젖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만히 한번 볼까요? 우리 자녀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하나님 사랑,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다 그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어렸을 때 그 신앙은 부질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대부분입니다. 그 신앙이,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원전 587년에 에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괴멸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왕실, 왕조, 그리고 유명한 지도자급들, 인사들 전부 다 대부분 다 포로로 다 잡혀져 갑니다. 포로가 되어져 버리죠. 그것으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것도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이 발 붙일 틈도 없었어요.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외쳐댑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시대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은 없어져 버렸는데, 뭉개져 버렸는데, 저 문명으로, 저 막강한 세상의 힘으로 인해서 잠식되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런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전통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대 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 우상에 절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거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때 당시는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절에 있는 말씀 공동 번역입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를 잡고 오래 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 속에서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은혜롭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그때 있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자칭 나는 똑똑하고 나는 믿음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우리는 아수리에 당하고 우리는 바벨론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된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리고 저 욥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는 그 어떤 상황, 그 운명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고 모세에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 뭐 이렇게 상상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정말 궁색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이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부로 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이 식어서 그렇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어떠한 불행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보다도 더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신앙 말입니다. 이것을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하우 우리 인생살이에서 출세하고요. 그거는 저 바알신앙 우상의 바알신앙이나 안 그러면 바벨론의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국가들이 제시하는 것들이에요. 말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에게로 갔던 떠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세련된 이 문명 이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실감이 나요. 피부적으로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너무 밋밋해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여기에 그냥 현혹되어 있고 많은 것이지요. 바벨론의 이 막강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는 분으로만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재미가 어디에서 느껴요? 주식 해가지고 한번 터뜨리고 부동산 투기에서 한번 터뜨리고 사업이 한번 대박이 나고 유명세로 인하여서 유튜브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것이 수억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재미를 느끼고 사는 맛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것이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들 앞에 죽음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라고 다그치듯이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묵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고 느슨해지게 마음을 늦춰지면은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놔버리면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 그 바벨론의 그 막강한 힘 말입니다. 그런 욕망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물밑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해 보십시오. 조금만 마음을 놓쳐버리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훅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긴장감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얘들이 자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는 매일매일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게임을 합니다. 그게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게임을 합니다.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톨스토이의 동화를 읽습니다. 위인전을 읽습니다. 게임할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독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나 저 아이나 별 차이가 못 느껴져요. 잘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차이가 조금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쌓여져 가는데, 다음에는 이거는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한쪽은 죽음이고 한쪽은 생명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잘 몰라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어떤 정치의 어떤 선동을 하는 그런 설교에 재미를 느낀다든지, 어떤 기복신앙에 그냥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말씀 묵상, 기도의 영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거 표가 안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이든 신앙적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건강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꼭 신앙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은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쪽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곳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그 자신을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는 거 발견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이쪽에 서 있구나. 아, 나는 이곳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곳에서 이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세의 가르침,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사실 여러분,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나름대로의 종교 행사에 적극 참여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요, 양을 잡습니다.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들요, 1년에 3번 절기 꼭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독실한 사람들은요, 1년에 한두 번씩 예루살렘 이 성지를 순례를 꼭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열정 말입니다. 종교적인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사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교만해요, 마음이. 그런데 교만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교만인데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 정치인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적으로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모세의 설교,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한 유혹의 땅입니다. 그곳에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 온 젊은이들은 어디 보면 너무 멋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들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바알신을 섬길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양자택일이지 양쪽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양다리 할 겁니다. 양다리 안 돼요. 찢어져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양다리 하고 싶대.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대. 주님은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 한 절,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모세의 마지막 이 설교를 전해주시면서 여전히 오늘 양자택일을 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고 갈등이 있는 선택이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의로운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6장